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해서 그런지 얼굴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0월 23일 날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 코들레인시에서 히칭 포스트 채플에서 목회해온 도널드 램 목사와 그의 아내인 이블린 램 목사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동성애자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주례를 부탁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나는 동성애 결혼식은 주례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이것이 고소가 당한 거죠. 그래서 주례를 거부할 때 180일간의 징역 및 $1,000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법정 소송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사를 한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미국의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영국에도 동성결혼을 목사가 주례를 거부하게 되면 그들을 차별한 것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하면 목사가 구속이 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미래 시대에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할 세력은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 종교다원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종교다원주의는 전 세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동일한 맥락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은 각자 다른 방법이지만 다 하나의 구원을 향해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서로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걸림돌 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관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독선이다, 오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오만은 결국 중세 십자군 전쟁과 9.11 테러와 같은 큰 비극을 초래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산 정상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 정상은 하나인 거죠.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하루 만에 올라가는 길도 있고 3박 4일 걸리는 길도 있고 일주일이 걸리는 길이 있는데 모든 종교의 구원은 동일하다. 하지만 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또 여러분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있는 거죠. 이미 영국과 미국은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반대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물결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팽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약간 강의 같지만 종교다원주의의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허와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와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올바른 기준을 정립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는 허와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맹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그 가치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는 가짜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관용과 포용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견호가 혐오스러울지라도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용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관용의 정신이라면 기독교의 정신을 존중해 줘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진리를 다른 종교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편협함을 보여주는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가짜 관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이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든 이 종교다원주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 동일한 구원을 쫓아가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대상들과 가치는 대적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는 새로운 종교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시 저를 한번 따라오. 진리는 배타적이다. 여러분, 진리와 사실을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2+2가 4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2+2는 6이다 말했을 때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용과 포용이 아닙니다. 그럼 저에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샘물이고 둘째는 샘물이에요. 제가 샘물이 아빠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도 샘물이 아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관용과 포용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 원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짜가 가짜한테 가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진리는 배타적인 것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가치에 기초해서 종교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갈 때 허와실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태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이지만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의 오류가 뭐냐 하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태도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앙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열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밤에 몰래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당군상의 목을 자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절에 들어가서 불상과 또 불화를 훼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우상들 12제자들에게 가서 목을 다 쳐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길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다원주의의 허와 실만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허와 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어떻고 그들의 가치가 어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조집회감별사는 제가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위조집회는 전 세계에 수만 개입니다. 수만 종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위조집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집회감별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위조집회를 다 분별하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위조집회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집회를 매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돋보기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매일. 위조집회는 만지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진짜다, 딱 보기만 하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든지 여러 많은 거짓된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진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소유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속지 않습니다.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죠. 이 구절의 핵심 키워드는 두 단어입니다. 구원과 예수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현혹되는 이유는, 그들의 논리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들의 논리에 속는 이유는 진짜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가들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 동일하다고 말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신 분들이 다 주무셨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를 얘기할 거니까. 종교다원주의 허와실 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가짜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실 다 틀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무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욕망이 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10년 동안 잠을 자고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스님들은 목사들보다 훨씬 더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일단 결혼을 안 합니다. 돈도 안 가져요.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다. 놀라운 분들이에요, 사실. 밥만 따라가면 거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은 코란에서 제시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알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율법주의의 극한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율법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 소리가 들리면 거리에서 절을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살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모든 자아의 욕망과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짐으로써 절대자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이방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구원은 나름 종교마다 여러 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 불자들, 힌두교인들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틀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강의와 같은 설교인데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영원한 심판.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 가운데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죽을 수밖에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안전한 지대로 이동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관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서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제발 물 한 방울을 내 입에 좀 적셔달라. 너무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건너갈 수가 없다. 이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오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선지자가 대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옥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뭐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뭐 어떤 강을 건너가가지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실체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옥을 두 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 계시록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옥은 음부입니다. 음부. 음부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머무는 중간 처소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음부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음부. 그리고 또 하나의 지옥이 나옵니다. 이 불못, 게헨나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옥은 이 불못입니다. 헬라어로 게헨나. 예수님께 초림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부활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못은 사망과 음부와 마귀와 귀신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빠지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지옥입니다.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바로 불못이에요. 구원이란 이 영원한 심판, 불못에 빠지는 곳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안전한 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천국도 성경엔 두 개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함께 거했던 공간, 실존 장소가 이 낙원이에요. 이 낙원도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까지 머무는 중간 처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낙원,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이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낙원에 머물다가 마지막 심판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실존 장소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갖 세상의 죄를 짓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존하는 장소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얘기를 들어도 그냥 예화로 듣는 거예요. 예화, 우화.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대충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지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체는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이 가족 구원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매예요.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교제했던 자매인데 또 리더십으로 섬겼었습니다.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구원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금식도 하고 특세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아버지 마음이 너무 강박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저를 초대해서 그 아버님 댁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 난 지옥 가겠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지금까지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왜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딸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옥 갈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지난주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목요일 날 전화 와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분당에는 요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4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하필 지금 이때 목사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분당까지 2시간 왔다 갔다 4시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LTC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가겠다 약속을 하고 아침에 가는데 제 안이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진짜 지옥을 믿느냐? 목사라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버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의식이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몇 번 질문을 하니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단도직입적 말씀. 아버님이 천국 갈 때다.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됐다 이제. 아버님이 안 믿으셔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이 제가 이 병원에 신방 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많은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러분 건강해서 모르지만 병에 걸려서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눈빛이 틀려요. 죽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손을 덜덜 뜹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강박하던 아버님께서 제가 담대하게 전했어요. 아버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둘 중에 선택해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든지 그곳에서 따님을 볼 것인지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 것인지 선택하라. 이 강팍한 아버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알잖아요. 또 우리가 또 수순이 있잖아요. 영접 기도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평화라고, 너무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럼 그것은 공부와 가치와 노력과 논리로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 할아버지가 와도 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자는 삶이 틀려집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보험 들어놨다 라고 막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사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제가 그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부끄럽지만 그 한마디에 낙원 같다. 아버님 강도처럼 이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아멘, 아멘. 너무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해서. 강도처럼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실제 여러분 실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장소가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 사는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과 함께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했던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삶의 현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겠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감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한 감이 있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예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암이 찾아온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구원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죄 덩어리였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종교다원주의 같은 허접한 어떤 사상과 가치는 다 말장난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거짓말로 여러분을 현혹하고 미혹해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저희 XE에서 우리 핸드폰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듣고 XE 다 들었다고 신청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이 나오나요? 네, 여러분 구원이란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나의 모든 지난 40년 동안의 말과 행동과 제약들이 다 녹화되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이게 만약 오픈되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뭐 설교 못하는 거죠. 너나 잘해라.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아무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죄인인 걸 잘 알죠.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은밀한 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왼손이 이게 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제 인생에 제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빚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한 몸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삶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냥 영원한 삶까지 지속되는 게 영생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이러면 가짜가 우스워요. 허접한 이데올로기가 나를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인간의 논리와 가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와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자,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